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지원 속에서 먹고 마시고 배우며 바벨론의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모든 관원이 곧 금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왕 앞에 나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 친구는 풀문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의 삶과 또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세상이 만들어내고 세상이 세운 그 신상 앞에 매일매일 서게 됩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약속할 것처럼 유혹하는 물질이라는 신상, 또 자녀라는 신상, 건강과 안전이라는 그 신상, 또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신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신상 앞에 엎드리라는 유혹과 시험에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쫓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은 짓밟고 내가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불행이라는 풀무불, 가난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져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곧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바벨론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져 불타 없어질 운명에 놓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대답을 보면 그들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붙드실 것이라는,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놀라운 믿음, 그들의 담대함을 주목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정작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그 삶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먼저 1장 2절, 주께서 유대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가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높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한 것이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찾기 전부터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의 경험이 곧 오늘 본문의 신상 앞에 선 이들이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신상 앞에 서며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위협을 받습니다.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행이라는 풀무불, 가난이라는 풀무불에 빠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위협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신상들, 여러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법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충실하게, 또한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의 신상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엎드리라는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간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은 나를,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그 능력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